오늘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병들었을 때 힘들죠. 가난할 때도, 물질에 부족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억울할 때라고 합니다. 억울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그 분노와 그 억울함 앞에서 사람이 작아지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어떤 대상, 어찌 보면 원수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텐데 또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질 텐데 이런 사람을 대하거나 또 이런 경험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거죠. 사건 사고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 억울함, 이 분노, 이 분함 이걸 참지 못해서 보복 또는 복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가끔 한문철 TV 그 운전하는 거 교통사고 이런 것들 보면 보복 운전이 많잖아요. 누가 자신에게 뭐 길을 뭐 양보를 안 해줬다든지 좀 갔더니 뭐 빵빵거렸다든지 그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막 그 앞에 가고 가로막고 서고 그러다가 뒷차가 또 다 막 들이받고 이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처음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그 연수를 해주는데 제가 연수를 해줬거든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 북쪽으로 가는 그 무슨 자유로를 이제 달리다가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뭐 이제 아내는 막 가고 있잖아요. 이제 초보자니까. 그런데 어떤 차 한 대가 가는데 그 차를 막 1차선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그 차를 우리 앞에서 확 들이받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아니, 얼마나 분이 나면 차를 쫓아와가지고 앞에 가는 차를 그냥 옆으로 그냥 확 들이받을까요? 얼마나 분이 나면. 뭐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우리 앞에서 그런 사고를 막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 이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맞닥뜨릴 때, 뭐, 참아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또는 사랑하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보다도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또는 삶에서의 영적 예배가 참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인가, 우리가 과연 지킬 수는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인데 보복하지 마라 그럽니다. 보복의 권한을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강조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친히. 이건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내 권한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 보복, 이것이 막 불처럼 해야 좀 성이 풀릴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보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다스리고 이끌고 모든 것들의 주권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리, 권한을, 주권을 내가 행세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행한다는 것은 강탈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침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어요. 너무나 분해요. 나 이걸 풀지 못하면 그냥 나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까지 왔을 때 이걸 내가 가서 뭐라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멍에, 그 아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그냥 이렇게 싸매고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복수, 원한 그 대상자가 있을 때에 이걸 내가 이 고난을 붙잡지 말고 이 고난을 이렇게 손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는 앞에서 정말 뭔 일이 일어날지 또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에 대한 이 값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갚는다고 해서 또 속이 시원할까요? 어떻게 보면 또 범죄가 되어서 더 큰 멍해가 우리에게 또 씌워질 수도 있고, 그걸 또 감행을 했다가 더 크게 또 그쪽으로부터 보복과 복수를 당할 때 더 큰 사고가 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바톤을 정말 힘들지만 손을 펴서 그냥 하나님께 밀어넣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 자유롭게 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토로하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건 더 어렵죠. 19절 말씀은 그냥 복수하고 싶은 행동이 불처럼 일어나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건 20절에 비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은 우리에게 이제 그 대상자에게 행동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행동할 것이 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원수, 복수를 해도 현찬을 그 사람, 그 대상자가 줄인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줄이거든. 그냥 가만히 둬도 그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서 주라는 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런데 여기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그 이미지예요.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상자가 원수라니까요, 원수. 철천지 원수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주는데 엄마가 자식한테 주듯이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원수를 그 아이 돌보듯이 세심하게 이렇게 섬기라는 것인데,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알잖아요. 우리 숯불구이 먹어보셨죠? 그 숯불이 막 화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숯불을 하나씩 쌓아놓는 거래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숯불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사람이 그 숯불에 결국 타죽지 않겠어요? 고통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의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상대방을 이렇게 숯불에 타서 죽게 한다면, 더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인가.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그래도 살게 해야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 사람을 더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이렇게 숯불을 머리에 자꾸 이렇게 올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불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불의 이미지. 이렇게 우리 앞에 모닥불이 있는데 불 가까이 가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화닥거리죠. 그냥 화닥거리고 팔그레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처럼 우리가 그 원수에게 손을 뻗어서 사랑을 자꾸 베풀고 대접하고 선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숯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녹아내린다. 마음이 우리를 향했던 그 비수 같은 그런 것들이 꺾여지고 녹아진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대하기 힘들지만 손을 뻗어서 내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지만 그렇게 손을 풀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줄 때, 채워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씩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주님 어떤 행동을 하시던가요? 못 받고 있는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이 저들의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들을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또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듣고 한편 강도가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나 운행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막 하면서 주님을 붙잡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수가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집행했던 그 관리자, 군병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원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할 일이다. 첫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지 말고 이겨라 이런 것이잖아요. 지는 것이 있어요. 악에게 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지금 12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마음을 품고 분을 품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내가 힘이 약해서 맞서지는 못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라도 막 그 사람을 놓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저주하고, 그러면 14절 말씀에도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냥 내가 참지 못하고 막 쏟아 부으면 우리를 보고 있는 악한 존재가 씩 웃고 있다는 거죠. 지가 이겼다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그런 분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선을 베풀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는가? 그럴 때 뒤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역할을 내가 왜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그때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저러다가 저 영혼 망하겠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우리의 우리의 사랑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흘러가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그 영혼, 멸망당할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손을 조금씩 펴고 마음을 조금씩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상대방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서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한을 품지 말고 보복하려고 행동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을 깨닫고 하나씩 삶 가운데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